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부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같은 한 몸의 부부일지라도 자신을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나뉘어지는 인생,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낼 수 없는 그 죄의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죄의 첫 시작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자신을 가렸던 것이 뭐였었죠? 바로 나뭇잎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죄 중에서도 내리셨던 크신 은혜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뭇잎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죄의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추한 것이어서 가려야만 하는 흉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현실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불안한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나의 흉함과 그 부끄러움을 담아서 가릴 수 있는 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죄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과 같은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로 대신 희생해준 그 은혜로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이 가죽옷 아래의 이 추한 현실이 분명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볼 수 없게 가려주시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는 이 성령의 일반 은혜를 일반인들이 안다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이 죄를 속한다 라고 하는 그 원어 뜻은 바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의 뜻은 바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가치적인 의미로 코페르는 덮는다가 바로 죄를 속한다입니다. 그리고 또 또 실제 활용의 의미로는 씻는다, 씻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죄를 속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속한다 라고 하는 이 뜻의 정확한 의미, 용서하신다는 의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실제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사람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간과하심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실제는 그래서 남을 죄에 있다, 내가 용서받았지만 남을 죄에 있다라고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는 그 판단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 그 기준이 해당되고요. 드러나지 않는 내 인생의 내용에 나도 걸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정죄를 거기에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정죄에 대한 아주 극심한 난발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도 죄 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속성으로 해서 모든 그 죄 있는 것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도 형벌로 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을 이 심판하실 수뿐이 없고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러나 또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히 만족되었고 온전히 우리에게 이것이 계시가 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세상 죄에 대한 그 대속이 내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들의 죄에 대한 심판 받은 것으로 부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거룩함의 속성이 온전히 다 증명이 되고 모두 다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속죄 보혈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의 이 죄의 형벌은 완전히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결함과 죄의 현실성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믿는 자일지라도 죄의 강력한 현실이 있고요. 욕망이 지금도 꿈틀대고 있고요. 죄가 남긴 내 기억과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에게는 온전히 용서받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게는 뭡니까? 죄의 기억도 있고요. 또 이 죄가 주는 파괴, 경각심도 없어지지 않는 죄의 역사성 가운데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옆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받는 말할 수 없는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의 허비된 인생, 그의 죄로 점철됐던 인생의 그 낭비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그 낭비와 허비의 그 많은 결손들이 그대로 누적된 그 상태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속죄의 공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과거에 누적된 그 죄의 부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으십니다. 하지만 묻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흔적과 지금까지 내가 쌓지 못했던 의에 대한 그 부채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이 은혜 중에서도 더 좋은 은혜가 뭘까요? 바로 젊어서부터
젊어서부터 죄의 역사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쫓는 인생의 그 총화, 바로 토탈성을 쌓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역으로 이러한 이 죄의 영향력이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지금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설마 이 모습을 가지고도 하면서 내가 뭔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한 다음에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지라고 하는 공로사상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계속의 공로는 뭡니까? 그런 공로가 아니라 너의 바로 그 부끄러운 그 인생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네가 믿어서 구원받는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 백성이 옛 죄의 흔적, 죄의 잔재들을 내 인생에서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면모들을 이제는 구원받은 후부터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용서의 은혜는 있지만 옛 죄의 잔재가 깊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죄의 잔재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 남겨진 것들을 내면에서 또 외적으로 또 물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몸을 복종해야 되는 신앙의 열심이 그 사람에게는 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쫓는 발자취가 없이 구원받는 것 하나만 됐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원 전과 구원 후의 그 명백한 중생,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바로 다시 태어났기에 내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중생입니다. 자, 이 현실에서 성령의 인도와 또 믿는 사람이 갖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신비하고 뭔가 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더욱 근원적인 성령의 인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 구원받은 그 시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후퇴된 이 현실을 살았는가를 알고 거기서부터 구원 백성의 어떤 그런 당위,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뒤에 있는 이 의의 그 길에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서 내가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최상의 기능으로서 무엇을 분별하고 과거의 삶을 내가 되풀이하지 않고 의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이고 우리가 이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졸리시니까요. 자,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들이 믿음의 장성의 위치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놓인 자리에서부터 다 어떤 신앙의 어떤 연륜과 다르지만 내가 놓인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지만 있다면 거기는 어느 시점 어느 위치도 성령 충만의 위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의 상황일지라도 과거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많은 부족의 부분까지 채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성령의 인도, 이 성령 충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뭐가 제일 방해를 하십니까? 바로 먹고 사는 어떤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무하다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철저하지만 내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는 태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입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확증, 예수 보혈의 공로와 같은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고 관념의 부분이고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믿고 실제 삶의 방식, 그러니까 돈거래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이성의 관계와 같은 이런 현실의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 내가 결정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신앙의 이분의 현실이 우리에게 없는가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신앙의 무신론 가운데 사실은 우리들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바다를 건너온 것을 경험해 놓고도 바로 구원의 확증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 물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에 낫다는 것을 안 물세례를 거기서 받아놓고도 이들이 조금 더 지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참외도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굶어 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부분을 자신의 실제 먹고 사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내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그 자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어떤 문제가 주는 강력한 힘에 내가 함몰이 되면 현실이 실제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현실 그 이상을 못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개의치 않았었던 그 사람은 그냥 현실이 주는 그 고통 아래서 그냥 놓여만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그 일이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이를 하나님처럼 여겼었던 내 약함을 보기도 하지요.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이것이 깨우쳐 주심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모습의 비교에 비교해서 공적 예배 이외에 하나님의 전능을 어느 영역까지 믿고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이러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합리성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생각하는 그 수정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바로 왜곡된 신관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연법 안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 하나님 신앙을 내 영역에서는 스스로 차단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고 소멸하게 하는 일이 믿는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또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라고 그랬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자,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말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자, 읽어 주십니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사심을 때 성령을 거듭할 것을 사심을 못하고 사심을 때 누구든지 말로 하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사심을 못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돌리시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를 못한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이 두려움 속에서 믿는 성도에게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것은, 자, 우리가 말로라도 성령을 회방하고 행동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영원한 형벌의 죄의 처지에 우리가 들지 못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계셔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죄일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알리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죽지 마라. 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추상과 같은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죽음을 말리는 가장 사랑이 넘쳤던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단의 유혹, 성령을 방해하는 일을 도대체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정도는 불순종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도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되는 길을 상태, 진리의 말씀과 길이 있는 것을 알고도 진리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이 상태가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어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는 당연한 귀결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나님이 내신 그 뚜렷한 일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을 거스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표적 마음입니다. 여기에 육의 즐거움을 쫓는 행동들이 나타나지요. 또 지극히 세속적인 출세와 명예가 목표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육의 소욕에는 또 의의 소욕도 있는데요. 뭡니까? 베드로같이 내가 바른 가치, 바른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하고
그렇게 탐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고 내가 이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육의 소욕에서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오해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육의 소욕이 성령의 인도일까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사람의 육, 내 생각이 육의 동기가 주가 된 거죠.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고의 선을 쫓게 따라가는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거죠?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의 소욕, 성령을 거스르는 죄로 사단이 그 육의 소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야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식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유의해서 주변을 보고 나 자신의 그 의도를 식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질문을 드리면요, 성도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때로는 내 육의 소욕으로부터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무슨 업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겠다 하는데 그 의도의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매우 아프고 아주 초라한 내 실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해놓고 실제는 내 유익을 쫓는 그 모습에 아주 교묘한 자가 거기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제 고백인데요.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안수받기 전에 그렇게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을 위한 그 타이틀로 그걸로 밀고 나갔던 어떤 저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바로 육체 소욕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겉으로 아름다운 사명에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성령의 인도 없이 내가 먼저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에는 바로 내 육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실제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 그 성령의 소욕이 온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내 어떤 의도에 있어서 식별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과 방향인지를 식별하지 않고 갈 때 그 폐악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작은 과오, 허물로 남기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는 적극적인 그 반항의 생활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육의 실상을 아는 이 사단은 매우 교묘함으로 믿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찾아 읽어 주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긴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근원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디로 가겠다가 아니라 바로 다른 차원으로 믿음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첫 출발의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령의 사람은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로, 그 상황으로, 말씀으로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이것을 나그네 인생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이어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너무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장래의 유업,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로 나아가지만 바로 지금이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과 영광의 자리이기에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 이 자리가 바로 억압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현실인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죽을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한 들에 누웠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봤던 것이 뭐였죠? 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봤습니다. 목적지에만 하나님, 목적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 목적지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내가 어떤 사고의 어떤 그런 깊은 그 기저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다른 차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받을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기에 이곳에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쫓는 하나님 백성의 순종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혹 내 인격적인 결함과 분량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요. 가정에서요, 직장과 인간관계와요, 돈거래와 돈의 관리를, 또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면 2000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순종은 오히려 저주를 하나님은 주님으로부터 그 정죄를 받았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어떤 순종을 오히려 정죄를 받는, 저주를 받았던 순종일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읽어 주십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십시오. 양념까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 귀한데, 이런 절반의 순종으로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것이 뭡니까? 뭐가 없었다 그랬죠? 정의, 국률,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열매가 겉으로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려고 물어봤더니 안은 썩어있는 모습, 이런 겉만 순종하는 모습, 눈에 보이는 행동은 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가 사랑이 없고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것이 없고 정의가 없고 종교의 행동은 대단한데 그 내면이 도대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 결국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람을 그럴 때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수단으로 대하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저주하시고, 이것은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의 이 순종, 하나님 이 말씀의 순종의 인성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군원에서 바로 우리의 순전함이 드러나게 되고요, 어린아이이기에 무엇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오로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 자세에서 사람이 만나는 그 모든 그 실제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육의 소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의 소욕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들을 순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게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육의 어떤 왜곡된 현상이 우리의 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눈은 그 왜곡된 것을 걷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는 어린아이의 심령, 바로 가난한 심령,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심령의 다른 표현이 바로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뭐 아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정죄하시죠? 너희가 양념의 11조까지 종교의 모습, 그것만 가지고는 너희가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는 주다 하셨습니다. 내적인 순종, 예배적 생활과 믿는 자의 거룩한 면모가 겉모양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정의와 국률과 믿음에 더 중한 바를 내면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그 능력에 사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뼛속 골수까지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잘 따르는 성령 충만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잘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 내가 살 것은 아버지 말씀뿐이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라고 그 인도를 쫓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다른 것 보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리석음인 것을 보고 온전한 생명을 쫓아가는 그런 그 인생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